취함의 눈썹 그리고 운문의 빗장관. 글 취산 원장 스님. 취함 스님이 하한 것 끝에 대중법문을 하였다. 여름 결제가 시작된 이래로 형제들을 위해 많은 말을 했는데 보라 취함에게 눈썹이 남아있는가. 여기에 대해 보복 스님은 말하였다. 도적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 허하다. 장경 스님은 말했다. 눈썹이 생겼다. 운문 스님이 말했다. 관. 조사의 관문을 꿰뚫는다는 것은 말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한 말에 걸리고 막혀서도 안 된다. 말을 하면서도 말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저 분별사량은 반드시 말을 따라서 일어나고 또한 말을 따라서 콧구멍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법을 전할 것인가? 그저 마당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그러기에 옛사람은 눈썹이 빠지는 것을 감수하며 말을 일으켰던 것이다. 다음의 일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용을 보자. 취함 스님이 하한 것 끝에 대중법문을 하였다. 여름 결제가 시작된 이래로 형제들을 위해 많은 말을 했는데 보라 취함에게 눈썹이 남아있는가. 여름 하한껏 동안 취함 스님이 여러 차례 대중법문을 했다는 것이다. 말에 말을 보태면서 흙을 뿌리고 모래를 뿌렸다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무슨 이득이 있었을 것인가? 돌아보면 그저 허전할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멈출 수 있었을 것인가?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일인 것이다. 여름 결제 동안 줄곧 부처를 말하고 법을 말하고 무심을 말하고 중도를 말하고 현묘함을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이 눈썹이 빠질 일인가? 눈썹이 빠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그것은 곧 불법의 바른 법령에 의거해서 보면 허물이 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화가 있다. 당나라 다나 천연 스님은 기이한 행으로 유명하였는데 처음 마조대사를 뵙고서 천연이라는 법명을 얻었지만 훗날 석두 희천 대사의 법을 이었다. 운수행각을 하며 어느 겨울에 낙양 해림사에 이르러 객실에 머물렀는데 그날 밤은 몹시도 추웠다. 그리하여 법당에 목불을 가져다가 불을 떼고 있었다. 이것을 본 주지가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어찌하여 목불을 태우는가? 이에 다나는 막대기로 재를 해치면서 말하기를 나는 부처를 태워 사리를 얻고자 하오라고 대답했다. 이에 주지가 말했다.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단 말이요. 그러자 다나 스님이 말했다. 사리가 없다면 그저 나무토막일 뿐이니 나머지 나무 부처도 태워야겠다. 이 일로 주지의 눈썹이 빠졌다고 한다. 목불을 태운 것은 다나 스님인데 어째서 저 해림사 주지의 눈썹이 빠졌을까?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공로가 돌아가고 허물이 있는 자에게는 허물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 취함 화상은 어떠한가? 여름 결제 동안 줄곧 법문을 했는데 이것은 허물인가? 공로인가? 취함 화상은 말하였다. 여름 결제가 시작된 이래로 형제들을 위해 많은 말을 했는데 보라 취함에게 눈썹이 남아있는가. 여기에는 전광석화와 같은 번득임이 있다. 저자라의 목을 거는 올가미를 일상으로 썼던 것이다. 말로 부처를 설명하고 도를 말하고 현묘한 도리를 그려내는 것에 무슨 공로가 있을 것인가.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보태면 보탤수록 더욱더 혼잡해지고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이다. 결국 이것은 부처와 조사에게 누를 끼치는 일인 것이다. 어찌 눈썹이 빠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만 취함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비심 때문에 일부러 허물을 범한 것이다. 일부러 물에 들어가고 뻘밭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것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 허물에서 벗어나는 역량을 갖춘 자들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보복 스님은 말하였다. 도적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 허하다. 사람의 마음이 허하다는 것은 비록 열심히 애를 썼지만 결국 허탈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설명하고 장광설을 한다고 해도 저 훔친 물건이 끝내 자기 집안의 보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훔친 작물은 훔친 작물이고 자기 보배는 자기 보배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장경 스님은 말했다. 생겼다. 생겼다는 것은 곧 눈썹이 다시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몸소 눈썹이 빠져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저 장경 스님이 저자거리에서 이 일을 가지고 오래도록 판을 벌리고 서로 침을 튀기면서 다투었다는 것이다. 눈썹이 다시 생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그동안은 오락가락했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탄탄대로의 큰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체의 소리와 빛깔을 후려치고서 곧장 길을 갔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운문 스님이 말했다. 관. 관이란 곧 국경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관문을 말한다. 오직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관문을 지나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 관이라는 한 글자로 요긴한 나루터를 끊고 기묘한 길목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부류를 끊었다는 것이다. 취향과 보복, 장경, 운문은 모두 설봉선사에게 법을 받은 분들이다. 모두가 하나의 가지에서 나온 준수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길에 올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길을 갔던 것이다. 옛사람은 노래하였다. 말을 일으키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이치에 오래도록 처해야 한다. 마을의 문턱에서 믿지 않는 자를 배워서는 안 되니 아침에서 저녁까지 잘못 상냥하게 되리라. 마을의 문턱에서 믿지 않는 자를 배워서는 안 되니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여기에서 다시 나아가는 것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그저 노파선을 듣고서 흡족해 할 뿐 일처간을 얻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세 분이 나란히 훌륭하게 답변을 해서 각자의 눈썹이 떨어지는 것을 구제했지만 오히려 취하마상으로 하여금 발뒤꿈치가 잘리는 형벌을 받는 처지로 몰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기에 옛사람은 말하였다. 원호선사에게 법을 받은 대위선사는 말하였다. 보복은 도적의 마음이 허하다고 했는데 같은 길을 가는 자라야 바야흐로 안다. 장경은 생겼다고 했는데 말을 따라서 견해가 생겼다. 운문이 빗장관이라고 했는데 목구멍을 막았다. 만약 이 대위에게 묻는다면 또한 어떠한가? 주장자를 세우고서 말하였다. 하나로 꿰뚫었다. 하나로 꿰뚫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만약 이것을 안다면 어찌 화산의 해탈고를 모를 것인가? 분명하리라.